네,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두 번째 강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긴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두 개의 강의로 그냥 짧게 하니까 좀 부족할까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요 강의에서 나눠지는 얘기라도 잘 숙지하셔서 교회에서도 적용하고 자기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용서가 단 하나의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교회 우리 한예연 회원들이나 또는 한예연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용서가 필요할 적에 특히 그리스도인들, 예수인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단 하나의 얼뜻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 7번씩 70번이라도 매일 용서하라. 너무 많이 계속 용서하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의 용서, 단 한 가지의 용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용서들이 있을까를 얘기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용서. 첫 번째. 그냥 용서의 종류인데 그거를 이제 교리화했기 때문에 용서의 신앙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21세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그런 갈등 상황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푹 부딪히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 역시 그런 편이고 그러면 또 상대방에서 이런 사과를 해도 막 흉측한 얼굴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부딪힌 거면 저는 사과한 거고 그분이 용서를 안 했더라도 나는 그냥 사과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용서라고 하는 말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하루 안에서 그렇게 심각하고 생명을 걸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 잠깐 사과와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하루하루에 필요한 용서라는 게 있어요. 양자관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로 매일매일 용서가 가능한 사건. 그거가 실제로 70번씩 7번, 뭐 7번씩 70번 해도 되는 용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용서, 그런 사건에서조차 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지, 또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하는지를 살펴야 내가 갈등 상황에 대한 내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을 내 스스로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어떤 화해 과정을 밟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반응도 좀 잘 기억하고 타인의 반응은 어떤 것이고 타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그거에 따라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좀 보시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꼭 사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 진심 어린 용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용서는. 그것조차 정말 너무 어렵게 하면 그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필요한 용서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기분 좋아지죠. 상대의 실수나 또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충분할 때 그렇게 쉽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실 쉽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런 매일 할 수 있는, 매일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용서, 그런 용서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런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매일매일 용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성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틀, 사흘 이렇게 며칠이 걸리는 용서가 있어요.
전 강의에서 피해자가 용서하는 그 적합한 시기는 피해자만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피해자의 권한이고 심지어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럴 자유가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요. 용서를 하기는 하게 되는데 며칠이 걸리는 용서가 있어요. 하루 한순간에도 금세 할 수 있는 용서가 있고 며칠이 걸리는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며칠이 소요되는 용서, 즉각적 용서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용서한 날, 그런 경험을 자꾸 반추해서 어떤 조금 더 심각한 사안인데도 빨리빨리 용서하려고 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강요받는다든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강제한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간에 예를 들어서 같은 이슈로 피해를 줬는데 지난번에는 그 순간에 괜찮아 용서를 받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번엔 바로 용서했잖아. 바로 괜찮다 하더니 왜 같은 일인데 이제는 왜 이렇게 오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또 축적된 어떤 다른 이슈들이 또 개입되어서 그 피해를 본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용서의 마음이 안 나올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안이라도. 그렇게 이제 이틀, 사흘, 며칠이 걸리는 용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해서 나는 하고 있다. 당신은 용서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하는 사과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빨리 용서하지 않는다고 삐쳐가지고 자기가 용서했으니까 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이 필요한 시간이 며칠 걸리는 용서의 경우가 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의 용서라든지 또는 며칠이 걸리는 용서 이런 거는 비교적 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해나 갈등 관계 안에서 필요한 용서 상황이기 때문에요. 법적 개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거 뭐 집에서 접시를 깼다든지 이런데 그걸 법적으로 물어내라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제서야 용서하겠다 이런 관계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니 이렇게 사랑을 더 표현하고 그 속에서 내가 접시를 깨도 안전한 집안에서 살고 있구나 직장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계기는 되는데요. 법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죠. 예. 근데 그걸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만은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종류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용서의 이름은 교회로 가져가는 용서가 있어요. 뭐 법정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교회 성도들 또는 예수인들 사이에 교회에서 용서라는 것들이 이제 개입이 돼서 얘기가 회자가 될 때 세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교회로 가져가는 용서 Take it to the church forgivenes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로 가져가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상반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는 배타적 표현이 있죠. 그냥 내 형제만 써 있는데 그냥 자매까지 넣어서 읽겠습니다. 뭐 젠더가 다양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한테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 자매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그 말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당사자 간에 얘기를 해서 화해하기까지 이렇게 하면 갈등이 있었지만 다시 좋은 관계를 얻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뭐 진상도 합의가 안 되고 막 이럴 적에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또는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증인의 입으로 그 상황을 입증하게 하고 증인을 하고 뭐 그래서 좀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회에 가서 좀 더 큰 조직 안에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 상황 지금 현재에서 적용해서 뭐 표현한다면 목회 상담 또는 어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뭐 법적 개입이 필요할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제 결국 합의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개입을 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갈등도 해소가 되고 화해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희망하면서 하는 단계예요. 그런 용서예요. 그래서 교육에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교우들이 교회로 이런 갈등 상황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또 한 사람은 정말 이런 일까지 이렇게 갈등을 확장하고 화해가 안 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뭔가 지도부의 이제 목사님이나 당회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럴 적에 이 문제를 다루는 교회 담당자들이 책임적인 리더십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또는 무허가 전문가들에게 개입을 시켜가지고 신앙이 오래됐다든지 금식 기도를 며칠 한 영역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이 깊은 어떤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격 좋은 사람들에게조차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로서의 이런 용서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정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개입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대충 덮어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제가 신학교에서 사표를 내기 전에 이런 사건들에 개입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대충 덮는 리더십들도 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떤 갈등 관계나 또는 화해 관계, 용서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매뉴얼을 저는 공부한 이제 관계 증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활용해서 피해자, 가해자 대화를 따로 하고 상담하고 만나게 하고 해결을 종결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환경이 학교 안에 정착되기 전에 저는 이제 쫓겨났고 사표를 내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학교가 앞으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게 걱정이 되지만 저의 책임은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신학교조차도 그렇더라. 근데 이제 교회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광주 지역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신학교가 이제 신학교가 광주에 있었으니까 지역교회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찾아온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합측 교단에 전국 강의를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조금 해결되겠다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주로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교회에서 얘기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의 가정이고 너무나 안정적인 가정이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조차 교회에다 얘기를 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게 되고 시험 당하는 교회로 이끌지 않기 위해서는 밖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상담자 찾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신앙으로 좀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듯한 사람을 찾다가 이제 오신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은 정의로운 종결까지 그 지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는 너무 어려워지고 또 피해자일 경우에도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경험을 생각해서 또는 제3자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해결이 교회 안에서 됐을 적에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비밀 보장을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약점 잡지 않는 훌륭한 인격적 공동체로까지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해결해 주거나 중재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건강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약점 삼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하여튼 저에게도 뭐 사람 이름을 적진 않지만 너무나 다양한 엑스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절실한 재교육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떤 폭력 당사자 문제만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뭔가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하는 사람에게조차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연대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편들다가는 저의 전문성마저 나중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전문가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신다면 그런 상황에선 절대로 개인적인 친밀성이 있으면 이 사건을 맡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균형적인 어떤 안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당사자에게 나중에 또 다른 해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건강한 잣대를 잘 사용해서 이 양자의 회복을 정의롭게 끝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적에는 반드시 더 어떤 상위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걸 그냥 목사라는 권위로 덮고 처리하는 경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종류가 세 번째, 교회로 가져가야 할 용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건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해결해 갈 교회 역량이 없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네 번째, 어떤 용서가 있냐면 격리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격리로서의 용서. 용서 이전에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가 괜찮아, 사랑해 이게 안 가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되는 상황도 사실은 용서의 과정에 있다라고 정의의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Forgiveness of separation. 마태복음 18장 17절 이 하반절에 교회 아까 그 본문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민족의 어떤 민족적 종교로서의 이제 글들로서 표현된 거죠.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리고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걸 현대 말로 하면 인간같이 대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죠.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교회 중재나 교회가 개입이 되어서 그 사건을 해결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고 가해 행위가 계속된다든지 그런 폭력 상황이 해결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용서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있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를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쓴 말이 격리로서의 용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소외와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대충 같이 살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격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목회자 성폭력 상황 또는 이제 교회 성도 간의 상황 또 실질적으로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성폭력을 제외하고도 정말 이 물리적인 폭력 상황에서도 실제로 그것이 대충 덮으면 그 가해 행위는 계속 지속이 되고 가정에서나 이런 그 교회에서나 이런 부분에 정확한 개념 교육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 행위를 받고 학대를 계속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아픔이 있지만 떼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세한 진상조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양쪽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팀이나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하거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가해자가 공동체에서 행하는 어떤 정한 처벌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결정된 처벌의 내용, 법적 처벌까지 수용하면서 사과하겠다.
그리고 참여를 하겠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가 나는 정말 그러고도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복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회복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보이면 그 열망을 어쨌든 잘 봐야 되겠지만 공동체가 받아들여 도우면서도 그 과정 안에서 그 가해자가 결국은 이 교회의 치리 과정이나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정말 수용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용을 하는 정도를 봐서 좀 괜찮게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좋아 보여. 그러면 우리 애초에 처벌하거나 어떤 이런 처벌의 위치나 수준이나 내용을 좀 줄일까? 철회할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교회는 다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을 적에는 격리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 발을 딛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스러워 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교회는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와 또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과정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정강에서 얘기한 어떤 용서를 빨리 강요한다거나 서두르서 화해를 중지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흔히 이제 교회자가 피해자더러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개입하고 그렇게 시도할 적에 다시 가해자는 그 행위를 번복해서 하고 또 피해자는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래서 공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되고 진정한 그 참회 표시가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 이럴 적에는 격리, 분리해야 됩니다. 그 분리의 개념은 각 상황에서 뭐 다르겠죠. 가정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 성폭력 그것마다 다 다른 분리의 형태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네 번째 이제 용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하시는 용서, 용서하시도록 하는 용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하는 용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해자를 포기하게 되는 단계예요. 치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 법적인 형량을 계속 모두 채우도록 하는 일, 이런 일을 온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거를 미안해야 한다거나 내가 너무했나? 또는 처벌이 너무 강했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게 하고 그 이상의 가해자의 회복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계, 그 단계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상황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까지 용서의 과정, 용서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다라는 것, 그걸 교회의 사랑으로 퉁쳐가지고 사랑하라, 용서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그런 기도를, 간구를 외쳤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피해자를 억압하고 양자의 온전한 회복이나 치료, 복귀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도 가능한 일들이 우리한테 모두 가능한 것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피해 사건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박해자를 용서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행동, 성자들, 성현들, 지혜자들, 우리보다 더 고결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이런 신적 존재들에게 가능한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예수의 메시지로 강요하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서 먼저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해자를 돌보는 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책임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워질 때야 비로소 용서의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폭력의 생존자들은 존중받아야 하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치유, 이런 것들이 피해자가 해야 하는 용서, 이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고 먼저 있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 다시 기억합니다. 피해자는 용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이나 비난이 부과되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교회 폭력 가해자를 위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는지 7단계 과정 설명 없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서 7단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힘과 지배를 종료시키십시오. 교회로 가져오는 상황 또는 어떤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 이런 교회의 상황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힘과 지배, 폭력이 종료되도록 하는 과정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의 그 자신 스스로가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온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 가해자의 참된 회개, 학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포기하고 진정한 자기 잘못으로 뉘우치는 참된 회개, 그것이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과정입니다. 네 번째, 가해자의 수정, 가해자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수정되어야 돼요. 다섯 번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상응되는 배상, 보상, 상징적인 지불,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있어야 되죠. 여섯 번째, 가해자의 예를 들어서 치유, 가해자의 상처가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었는가, 이거는 피해자의 관계 상관없이 치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가해자가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한 예수인으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분이 원하고 또 피해자가 이 가해자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되는 것이 허락될 경우에, 심리적으로 될 경우에만 그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 7단계의 과정이 이 교회가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안내하는 7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7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것만 있지 나머지는 모두 다 가해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회의 권력관계 안에서 더 피해자를 만들고 가해자의 행위를 강화하는 잘못된 용서의 신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의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미 폭력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이미 그런 교회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피해 행위를 사죄하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는 사죄하지 않아요. 사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또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예.
오늘 용서에 대한 강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시고 안전한 공간에서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정말 귀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